창세기 12장 6절로부터 10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선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교회에 처음 나온 아브라함의 고난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을 전혀 안 믿겠다는 분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초면인데도 그분은 정말 스승없이 먼저 그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마 제가 목사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데 이유가 만나면 자꾸 가르치려 한다는 거예요. 순간 저도 뒤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도 정말로 무신론자들이랑 만나면 마음만 답답하지 복음을 어디서 어떻게 소개될지 참 막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 대부분은 사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억지로 안 믿으려고 애쓰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엔티 기독교인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기만 해도 복음 전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잘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살던 그 세상은 세상 영웅들의 꿈의 제국, 바벨의 중심, 바벨 문명의 중심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었어요. 거기서 그는 세상에 휩쓸리면서 아들 하나조차 없이 꿈도 희망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자처럼 살아갔었나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꿈을 주십니다. 너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 아멘.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정말 무작정 고향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러다 여행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서 한번 믿음을 포기할 뻔한 적이 있었잖아요. 주저앉을 뻔했잖아요. 사실 약속받은 장래의 유업이란 게 자기가 받을 축복이 아니고 지금 자기 자손들이 받을 축복이잖아요. 더구나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조차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어디쯤. 그런데 정말 다행히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 세겜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확인의 말씀을 주시죠. 여기야 여기 이 땅이 바로 너와 네 자손의 줄 그 땅이라. 드디어 아브라함은 새로운 믿음의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말로 초신자가 된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앞에 놓여 있는 믿음의 길은 생각하듯이 그렇게 달콤한 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현실은 항상 내 뜻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의 현실도 세상 인식만큼 냉혹하다는 거예요. 집을 떠나온 것도 참 힘든 결단이었는데 이제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항상 축복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아멘. 믿는 자들이 겪는 고난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이제 막 믿음의 길을 떠난 아브라함이 이 냉혹한 믿음의 현실과 마주치면서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결국 이 약속의 땅에 제대로 거하지 못하고
남쪽으로 이리저리 유랑하며 많은 환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닥쳤다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피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면서 겪어가는 모든 고난에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고난에 대한 믿음의 원칙들을 잘 지켜만 나간다면 오히려 고난은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이 고난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역사하셨던 이 고난의 축복들을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나섰을 때 겪었던 불신앙의 영들과 이에 관한 극복에 관한 말씀들을 나눴죠. 오늘은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아브라함이 부딪히는 시험과 시련 그리고 그 극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축복을 경험하며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의미가 초신자들에게 첫 번째 시험은 내 안의 원주민인 내 옛사람의 도전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원주민의 시험이란 바로 내 옛사람의 도전이라는 것이죠. 6절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기회관을 쌓고. 아멘. 하란 땅을 떠난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세겜 땅에 이르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세요. 이 땅이 네 자손이 줄 땅이냐.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막하게 쫓아왔었는데 생각하기에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이렇게 떠났더니 이제 내 눈앞에 탄탄대로가 열리겠구나. 근데 가만히 좌우를 살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사실 하나님이 여기라고 지정해 주신 땅이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에는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 원주민들은 분위기가 흉흉해요. 믿음으로 찾아온 땅인데 누가 반겨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못하다만 큰 싸움이 날 기세예요. 어차피 이 땅에 이제 살아가려면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충돌은 이제 자명한 일이 되고 마는 거죠. 차라리 빈 땅이라면 어떻게 땅에 털을 잡고 살아보겠는데 이제 진짜 양양에 빠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여기 세겜 땅에서 제단도 싸는 둥 마는 둥 다시 텐트짐을 꾸려나가죠. 그리고 남쪽으로 더 내려와서 베델 근처에 이르러야 겨우 털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썼습니다. 베델을 갔었는데요. 거기 산꼭대기예요. 풀 한 폭이 없으니까 양을 키울 데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환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은 만사 형통할 거야. 돈도 더 많이 벌 거야. 아이들도 좋은 학교 갈 거야. 기대가 대단하다는 거죠. 사실 그런 기대 없이 예수 믿는다는 게 좀 넌센스이긴 해요. 그런데 또 이 넌센스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서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결론적으로 그 기대가 틀린 기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몹쓸병에 안 걸리거나 갑자기 부자가 된다거나 그런 법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고난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의 고난은 살아 숨쉬는 한 마치 바다에 파도가 밀려오듯이 밀려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에덴에서 쫓겨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는 중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까지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유업으로 받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이 그 땅을 호락호락 내주겠냐고요.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원주민과의 전쟁도 피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이민원 입장에서 원주민과 다툰다는 일은 화약 들고 불쏘를 뛰어드는 일이죠. 그럼에도 유업으로 받은 그 가나안 땅을 내 땅으로 만들어 지키는 일은 결국 내 일이 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언젠가 결국은 내 땅이 될 겁니다. 믿음의 땅으로 지켜질 겁니다. 그러나 원주민과 싸울 때는 내 힘으로 내 피를 흘려야 싸움에서 이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 원주민이 자기 옛사람을 몰아내는 싸움. 이 원주민들은 새 거류자들을 내쫓으려고 끊임없이 도전해오죠. 당연하죠. 내 집과 내 나라를 뺏겼는데. 그래서 이 싸움은 시시한 영토 싸움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이 걸린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원주민이었던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습관, 내 교만들은 정말 강고합니다. 이는 결코 쉽게 끝낼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란 거예요. 이 싸움은 육적인 옛사람과 새로운 믿음의 사람인 새 사람이 벌이는 한판의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서로 타협해 나가요. 야, 옛사람도 살고 새 사람도 살지. 조금씩 양보해 가죠. 야, 교회 다니면서 뭐 담배 핀다고 그게 큰 문제야? 그거 두 개 별개 문제야. 뭐 세상 살게 꽉 막혀서 어떻게 살겠냐? 그래서 이 옛사람의 기질들이 새 사람의 자리에 자꾸 밀고 들어와요. 오늘까지만 해. 이번만 하지. 이런 말 앞서서 들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의 원주민들이 거기까지만 요구하고 말까요? 새 사람의 감격과 기쁨이 시들해지면 즉시 옛사람은 우는 사자들처럼 달려붙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옛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세겜에서 아브라함은 몹시 당황했어요. 그런데도 세겜에서 제단을 꾸밉니다. 물론 허둥대고 단을 쌓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당황한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를 움직여 베델에 옮겨서도 즉시 또 다른 단을 쌓아 나갑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는다는 의미, 이는 하나님께 대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고 자기 믿음의 확인이었어요. 여러분, 단을 쌓는다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예배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아멘. 믿는 자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힘이 좋아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우리 안에 옛사람들을 물리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 믿어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없이는 우리 안에 옛사람을 물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아멘. 말씀이 좋고 또 모두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훌륭한 예배라도 성령님이 주장하지 않으시면 일종의 퍼포먼스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말로는, 사람의 위로와 격려로는 잠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이런 능력은 이슬처럼 사라져버리고 많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옛사람들을 물리칠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옛사람을 물리치는 성령의 능력이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공급받고 계시나요? 아멘.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혹시 우리 옛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이 자리를 침범하고 살아난 분들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기뻐하실 바래요. 더 많이, 더 자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서 새 사람을 가로막는 원주민들은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을 올리는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가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시련을 통해서 성숙해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근의 시련으로 제목을 잡았어요.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거두절미하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당시만 해도 농사란 직업은 아주 권세 있는 직업이에요. 권력자들의 직업이에요. 그저 목축 그리고 천민들이 하는 직업이죠. 그러니 천민들이 기근이 들면 꼼짝없이 굶어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만 해도 뭐 양식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나라 가서 사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근이 들었다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천신만고 끝에 찾아온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닙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에덴을 기대하고 여기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축복의 땅, 그 에덴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가나안 땅은 인근에서 가장 척박한 땅입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땅에 흙이 거의 없어요. 그저 깨진 자갈밭이라고 보면 맞아요. 물론 바닷가로 가면 평화도 좀 보이죠. 또 해변가나 갈릴리한 쪽으로 가면 그야말로 좋은 땅도 보이긴 하지만 그걸 빼고 나면 그야말로 황리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견디지 못하고 남쪽으로 조금씩 내려왔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왜 이런 척박한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이 땅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땅이다. 이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목축을 하던 아브라함은 목초지를 찾아서 여러 곳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남쪽으로 조금씩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지 않은 곳이 없어요. 남쪽으로 내려오던 아브라함은 차라리 더 남쪽에는 애굽에 가서 사는 게 좀 속 편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여기 구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가나안이 믿음의 땅이었다면 남쪽 애굽의 땅은 사람들의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도 점점 세상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 힘을 잃어갔다는 것이죠. 사실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해도 사흘 굶으면서 계속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자 믿음의 갈릴길에 섰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나님 지시하신 이 땅에서 버틸 것이냐 아니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설 것이냐.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이성적으로 결정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서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길에 들으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 땅을 벗어나는 게 맞아? 이런 마음의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아무 갈등이 없었어요. 그저 애굽에 거류하기로 결정하고 내려갑니다. 아마 거류라는 말로 볼 때 가뭄이 그치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겠다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임시적으로 애굽에서 살겠다는 얘기죠. 그저 갈등에 불부터 끄자는 생각에 아브라함은 당분간 남쪽 애굽에 머무기로 결정한 것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기근을 만나자마자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더 이상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도 없어요. 자기 판단대로 자기 뜻대로 애굽까지 내려간 겁니다. 믿음의 길에 나선 아브라함의 위기를 맞이하자 다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성적 판단으로 돌아가고 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만 그 기근이 들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미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보통 기근, 폭풍 그런 거 만나면요, 하나님의 시험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한 계단 더 자라기를 원해요. 이 한 계단 더 키우시려고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시려고 테스트를 하셨는데 그만 아브라함 떨어지고 만 거예요. 이성이나 경험에 의한 판단이나 결정은 언제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함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자라면서 병치레도 하고 넘어져 무릎이 깨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믿음도 고난을 겪으며 더 순수해지고 더 역경 속에 더 강해지고 그렇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 다 얻을 수 없듯이 믿음도 자신이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성숙해지기까지는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핍박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요? 물론 예수님의 믿음이죠. 예수님의 믿음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하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술을 하셨냐고요? 마태복음 26장 9절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멘. 성숙한 믿음이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애국을 향하여 떠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동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실 자체를 잊고 말아요. 내 힘으로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급급해져서 이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아예 생각조차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온 첫 번째 시험은 홍해의 시험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로 원망부터 시작하고 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셨느냐. 그러자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그 구원을 보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걸 배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보통 믿음보다 이성의 판단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길 바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려울수록 잠잠히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아멘.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잠잠히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성숙한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런 흉년이 들면 지킬 원칙이 있듯이 믿는 자에게는 이런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믿음의 원칙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아무 생각 없이 애굽에 건너가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끝없는 불안과 공포가 시작됩니다. 갑자기 아내 사레 미모가 전 애굽에 소문이 나서 결국 사레가 바로의 첩으로 들어가게 된 만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이틀 일이 커진 이유가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자 자기 꾀로 자기 발등을 찍었다는 거예요. 당시 풍습으로 유부녀는 남편을 죽이고 뺏어오는 거고
여동생들은 그 집에 가서 돈을 주고 사오는 거 관리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갑자기 뜬금없이 아마 사례를 되게 사랑했나 봐요. 자기 그 사례를 아랍 사람들이 탐을 낼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 것이다. 그런 공포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자기 아내 사례를 이복 동생으로 소문을 냅니다. 맞아요. 이복 동생 맞아요. 이에 바로는 엄청난 재물을 아브라함에 주고 아내 사례를 사갑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기 여동생이 됐던 그 아내가 바로의 첩으로 들어가는 격이니 자기는 어디 원망할 데도 없죠. 아마 아내 사례가 발의 숙청에 들어가던 그날 밤에 그는 정말로 통곡하고 하나님을 절절하게 불렀을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시고 바로 집에서 사례를 급하게 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시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믿음으로 행한 일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행한 일의 결과라는 겁니다. 언제나 믿음 없이 행한 일의 결과는 두려움과 불안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불안은 두려움을 낳고 그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낳잖아요. 두려움의 올무라는 겁니다. 성경 잠언에는 이 두려움의 올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두려움은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죠. 아브라함처럼 점점 헤어날 수 없는 울무 속으로 얽혀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꼭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아멘.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오는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많이 어떤 사람이 그렇더라고 365번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물실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만일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해결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내 사정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점집 찾아다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날 위해 돈을 주고 하나님을 고용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날 위해 내 능력으로 했으면 내가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이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자기 뜻대로 소신하고 세상의 지혜로 결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뒷골을 잡고 있는지, 얼마나 그의 뒷대를 잡아채는지. 성경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들이 번갈아가며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고한 날들이 오면 당황하지 말고 무수하지 말고 먼저 멈춰서서 뒤를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공고한 날들을 통하여 형통한 날들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공고한 날이 임하면 하나님 주신 믿음의 원칙들을 잘 생각하고 지키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고난에 뛸수록 하나님의 약속에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이 유모를 고난을 받았을 때 여기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염려로 인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고난으로 나타났어요. 고난을 자초했어요. 그러나 잊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다시 모두 모아 온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되돌려 놓으시고
화를 복으로 바꿔놓으시잖아요. 아멘. 성경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예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일수록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올무 걸린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똑같은 경험을 당합니다. 그는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사람을 보낼지언정 자기는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아들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온 집안을 구원치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버텼었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아멘. 일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게 참 무책임한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들의 길과 다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큰 사고들이 겹쳐서 일어나요. 줄지어 일어납니다. 이는 마치 피구나 오재미 경기를 할 때 줄 밖에 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죽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는 넘어가지 말지니라. 성도 여러분, 이제 막 공세기를 시작하신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광야에서 40주를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떡이 없어 배고픈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능력, 이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흉년이라는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시험과 시련 뒤에 숨은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 믿음의 원칙을 지켜나갈 때 이런 시험과 시련도 축복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성숙한 믿음으로 시험과 시련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죠. 저도 오랫동안 사업을 했으니까요. 사업하다 보면 가장 큰 거래가 바로 그 사업체를 매매하는 거래가 되지 않겠어요? 한 번은 단기 선교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체를 매매하는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 일정에 무리가 안 가도록 여러 가지 양보하고 클로징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충분히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사려는 분이 더 갖고 싶은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계속 클로징 날짜를 질글질글 밀어요. 참 난처했어요. 이거 선교 일정을 바꿔야 되나? 그래서 기도하고 결론을 했습니다. 네, 선교부터 하고 나와 다녀오고 대신 이 사업체는 하나님이 알아서 팔아주세요. 아멘. 그리고 결국 제가 선교제에 나가 있는 그 사이에 계약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다 됐던 계약이 깨지니까 그 피해는 저만 보죠.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긴지 아세요? 선교에서 돌아온 딱 한 달 만에 다른 분하고 매매 계약은 물론 클로징까지 마치게 됐어요. 물론 훨씬 유리한 조건이죠. 전번 계약에서 본 손해도 모두 복구되고 더 많이 남았어요. 저는 이 일의 진행을 쭉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 환난이 닥쳐도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 프라이어리티 하나님 이 사실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런 예기치 않게 만나는 이런 시험과 시련을 만나거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먼저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엎드려 주의 이름부터 부르세요.
아멘.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숙한 믿음으로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의 원칙을 지켜나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까지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아멘. 믿고 아멘.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